할렐루야. 옆에 분고 인사하십시다. 휴가 잘 보내고 계시는, 휴가도 잘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태국기 하나씩을 다 드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1년에 2번밖에 못해요. 3.1절 때 하고 사진들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자,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시대가 얼마나 차이지는지 내가 어제 여가 강단에 태국기를 좀 잘 좀 해놓으라 했더니 옷을 갖다가 태국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국기의 개념도 어르신들은 와서 가슴에 가는데 아이들은 태국기에 대해서 이게 가슴에 와 닿지는 사실은 않아요. 시대 그만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실감나게 돼서 오늘 유치부 애들도 다 내려와서 한번 좀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광복절 노래 헛다시 만져보 가사 띄워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도 저 이전사님한테 광복절 노래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왔냐 했더니 옛날에 3.1절 기념주일 때 대한독립만세 한복 입고 했고 그거 보고 우리 삼산교회 은혜스러워서 와는 신청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 한번 들어주시죠.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주세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밖에 없으니까 오늘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애국가 볼 때 가슴이 찡했으면 은혜가 된 거고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또 이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대형 태국기를 저 예배당 앞에다가 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목사님 강과 때 오해할까 이 교회는 태국기 부대만 있느냐고 오해할까 봐 하지도 못하고 또 이 태국기를 다 들고 나가서 거리 행진합시다 그러면 또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이게 그만 얘기해야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분들은 잘해서 가져가서 꽂으시고 특별히 연세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태국기를 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실 때 뒤에다 놓고 가시면 내일 연세 어린이집 아이들 내일 공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이집들한테 이 태국기를 가슴에다가 팍 심어줘가지고 정말 일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요.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가 끊어질까봐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그런 가운데 경영자들은 자기 이권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가는 하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터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경영자가 이 회사를 인수 맞습니다. 3년 만에 이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요. 그래서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해. 수만 명의 힘으로도 서로 살리자고 했던 것이 회생이 안 되고, 최고의 두뇌들이 좋은 경영을 했어도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가는데, 한 사람의 지혜자가 나와서 수습을 하니까는 수만 명에게 혜택을 입혀요. 역사를 보세요. 군중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한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강복 78주년 기념주일, 우리가 태국기를 흔들면서 강복절을 노래를 이제 노래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그리고 앞날이 깊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위기에 닥쳐와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 뛰어난 지도자를 세워줘도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와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마치 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괴리 현상이 곳곳에서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는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어져. 잘한 것은 박수를 쳐줘야 되고, 부족한 것은 뭔가 채워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우리들은 거기에 한 무리들이 자꾸만 쏠림의 현상과 같이 그런 현상으로 이 민족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정치나 기업이나 군사 전문가나 근로자나 과학자나 시민단체 등 각기 대안을 내놓고 설전을 벌이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살아가는 길, 살릴 길은 오직 복음 앞에 있습니다. 아멘. 복음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요,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살리는 민족은 흥합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살리는 가정은 흥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정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이미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민족은 왕성하지만, 복음을 외면한 민족은 여지없이 망해갔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늘에 이른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의 종이 되므로 민족을 구원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누가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이 민족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온 교회입니다. 아멘. 일제 치하회 때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민족의 자유를 외쳤잖아요.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소리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늘에 사무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유물론의 망령으로부터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켰잖아요. 6.25 민족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살려낸 것도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인 김구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잖아요.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애국이 된다. 그렇게 외쳤어. 그러나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 1993년 이후에 한국 교회 성장은 둔화됐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 이후로 경제 성장이 대단한 성장을 이루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할 때는 구름대같이 몰렸던 그 시절이 이미 멀어져 갔습니다. 반면에 사회의 괴리 현상은 어땠습니까? 잘 살면 살수록,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함이 더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행복의 지수는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점점 우리는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교회들이 민족을 살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켜내자고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안의 속에 진정 행복한 지수, 행복의 지수가 높아졌는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말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흥하게 돼요. 복음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죠.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내 차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외쳤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시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남편 5가지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였어. 이 여인은 이로 인해서 마음의 이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비참하고 공허하고, 이 여인의 삶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예배당 안에 사는,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왜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박질하고 있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이다 라고 하면서 분별이 되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퀘션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움박질하고 있지? 왜 서로 비난하고 있지?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집사람과 저녁을 먹고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앞에 빗자루 들고 쓰레기통 들고 쓸기 시작합니다. 담배 꽁초입니다. 며칠 전에도 태풍 오기 전에도 쓸었는데 여전히 신눈이 내리도 또 신호를 쓸어요. 그럴 수 있지. 어제 오전에는 비가 와서 풀이 잘 뽑혀서 풀을 뽑고 있는데 여지없이 젊은이들 와서 담배를 피고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꽁초를 버리고 가요. 제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서 그럴 수 있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수막을 하나 준비해라. 거기다 글을 하나 쓰라 그랬어. 담배는 피우시되 양심은 가져가세요.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걸어놓을 겁니다. 그래도 버리면 그냥 우리가 누군가 치우면 돼요. 그것이 쌓여 있고 고여 있으면 냄새 나지만 여전히 쓸 겁니다.
아무나 불평할 필요 없어. 왜? 불쌍해. 집에서 피우고 싶은데 집에서도 못 피우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우려는데 거기 피울 데도 없고. 그러니 어떤 좀 사진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초상권 침했더니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맛있다고 피우는데 그렇게 나도 피우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그리고 청소하고 이렇게 가는데 네 분이 부부가 같이 맞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회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의 기호식품이라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해결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맞이하는 길이 뭘까? 진정한 영혼의 해방. 첫째로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면 영혼의 해방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는 누구시기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상한 남자가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때 예수님은 물을 길어서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이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난데없이 지금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을 건네요. 처음 보는 남자지요. 자기의 모든 신상의 문제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 지금 5 남편을 넣어버렸어도 지금의 남편까지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한번 행실을 보세요. 모습을 보세요. 여차하면 남편을 이제 바꾸면서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인데요, 어떤 인상이 되어졌을까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이 소문을 내고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내서 대낮에 사람이 인적이 도를 때 와서 물을 빌려 온 이 여인의 모습.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랬지. 목마른 이제 물을 달라고 했지. 왜 남의 사생활을 캐느냐고 아마 화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솔직히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19절 가서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까지도 알고서 솔직히 이 여인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고치기를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분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말씀에 있어요. 이 고백이요, 이 여인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 진실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삶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고 웃음으로 인사를 해주십시오. 성가대도 해요. 나만 쳐다보지. 그 나한테 웃음으로 좀 한번 해봐요. 정말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가? 잖아요. 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 내 행동이 진심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삶의 고초가 5층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막 더우면 이제 반바지에 런닝웨이스. 그래서 1층에 내려갈 때도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막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가끔씩 막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위장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이었나.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공원 청소를 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그 마음이 내 속 한 곳에 있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냥 있는 모습 여보 그냥 우리 한번 하자. 옆에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삽시다. 하나 더 있는 모습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약점을 예수님이 건드렸죠. 우리는요 약점을 건드리면요 화가 나요. 혹시 권사님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와? 그러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져요. 내가 일부러 안 나오나 다 사정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권사님 가정이 또 계시더라고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제주도 놀러 갔더라. 갈 수 있어요. 오늘도 누가 제주도 간 사람 있을 것 같아. 성가대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휴가 갈 수 있어.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것이 오늘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할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이 지적하면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데 설교를 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주일날 나를 까더라. 막 이래요. 까지 내가 설교를 왜 까요? 은혜 받으라고 하지. 새벽기도 나오라면 그냥 깨달으면 나오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늘 보니까는 뒷자리가 비었을 아 강구에 벌써 눈치가 있어서 앞에 그렇게 앉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요. 안내원들이 앞으로 좀 가시죠 그러면 그냥 은혜스럽게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를 밀어냈다고 눈을 부랴부랴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은혜가 막 떨어지잖아요. 또 그 자리에는 남이 먼저 앉았어요. 그러면 막 벌써 이쪽으로 가려니까 벌써 그때부터 마음이 서툴러고 이미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딴 데로 설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옆에 여러분 인정하면서 합시다. 목사님 왜 그래요? 나도 인정하면서 하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 예수님을 건드리니까는 맞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영적인 해방을 주죠.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이제 수술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싸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듣는 거 아시죠? 언제 예배당 나가는 거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밖에 가방을 들고 나갔을 때는 시간이 막 웃으면서 나가요. 왜 묻지도 않으시죠? 아주 뭐 싸우려고 대든 분들 같처럼. 또 예배당에 올 때도요, 막 기쁨으로 와요. 옆에 그러고 기쁨으로 오시기 바라요.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그 문제예요. 자기 문제도 지금 늘 자유롭지 않은데, 좀 나를 구원해 줄 사람들은 너희들인데, 그런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배의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이요, 이들의 다툼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싸우는 것인가? 라고 주님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자, 24절 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된 예배이면 어디서든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진정한 예배, 다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의문이 사라지고 그 어두웠던 마음이 밝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과 마음과 육체의 문제는요, 오늘 예배가 회복되면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면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 형식과 외식만 있는 예배, 마음이 떠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모세는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충성된 지도자가 돼요. 젊어서 민족을 위한다고 이러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지요.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도망자의 신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진정한 예배의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와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난생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음성은 실패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회복,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면서 얼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까?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은. 나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집에다 두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없어도 살긴 삽니다. 쓸데없이 우리 습관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왔나? 뭐 좀 볼거리 없나? 이게 우리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당에 와서 핸드폰에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을 때도 많아요. 뭐 잘못된 때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몰입되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1년, 평생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가 다 무너졌다고 말했잖아요. 가정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찬송가에 한 가사도 바꿔야 돼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도 없어요. 어머님의 기도 못 잊어. 기도의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내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때로는 할머니의 무릎에서 교회 와서 돌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고백이 이제는 없을 때예요. 그냥 감성적인 그러한 시대로 가버렸어요. 옆에 바르고 정신 차립시다. 세 번째로는 참다운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영혼의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그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늘 예배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저런 갈등이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이수가성 여인이 깨닫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25절 가서 보세요. 이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즉시로 그 음성을 듣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고 누가 누구 입에 오를까봐 늘 걱정하고 불안했던 삶이 이 여인이 외치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은요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되고 와서 보라고 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나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
그의 차례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목사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권사요 라고 말할 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예수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다 보면요 우리는 가짜가 될 수가 있어.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있는 대로 모습을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둘째 사회 곽성현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참 가슴에 찡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익히 들고 알았지만 그 마을에 교회를 나오는데 술 먹는 성도가 있는데 그는 부인은 권사예요. 사실은 재혼 가정입니다. 늘 술을 먹고 동네에서 그렇게 술 먹으면 아시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술만 잔뜩 먹으면 혀가 꼬부러져서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는 되잖아요. 9시고 10시고 11시고 하소연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아무개 집사가 왜 술을 먹냐 아무개를 막 남의 것만 드러내는 걔 담임 목사님한테 그 욕구가 다 차지 않으니까는 그 아버지 성교조회 곽태고 목사님한테까지 그분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은 또 부전자전이라고 또 그 분의 다 들어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몰라요. 아멘. 지금은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가 됐죠.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 제대로 만나고 예배 제대로 다 의미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문제 안고 있는 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드립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 심부 아닌가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미랄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십시오.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치유되고 영원한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고 외쳤습니다. 복음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요. 복음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이 민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도요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한반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서 아멘. 가정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서 주여. 하나님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맞이하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그거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